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애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계락이 나고 사랑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사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든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사람들의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더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피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의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 두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나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초대되어서 식사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바리새인의 그런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미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내인은 세리입니다. 세리들은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 긍지보다 현실 생활을 중요시한 극단적인 현실주의자들입니다. 탐욕으로 부를 축적합니다. 사치로서 그들의 삶을 장식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의 세금 징집 사무를 청구받아서 동족으로부터 강압과 착취로 치부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들의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 내일을 부르십니다. 내일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식사합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의 그런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항의를 합니다. 이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듯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교만한 서기관들에게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죄인을 부르러 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을 해칠한 무덤 같은 애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보시고 격노하거나 책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구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간절히 찾는 사람들, 자칭 환자, 자칭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내가 병든 자임을 인정할 때 주님은 나의 의원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사고의 틀을 바꿉시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생백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귀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오는 대속죄일을 지키는데 이 절기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한 금식의 그런 절기입니다. 금식을 통해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또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 이상씩 금식했다고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신앙의 형태를 꼬집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금식하고 거행하고 전통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고 잘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생배조각 비유와 가죽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새로운 진리, 교훈, 삶의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옛 형식의 틀 안에 국한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생배조각은 새로 판 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그런 5월의 촘촘히 한 천을 뜻합니다. 낡은 옷은 거의 헤어져서 조그만 자극에도 찢어져 버릴 참으로 생명력이 없는 천을 말합니다. 이는 옛 율법주의의 그런 구조와 낡은 형식의 위주로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은 생백조각처럼 그 활동력과 생명력 완성한 우리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과 복음을 붙이려고 하면은 그 헤어짐이 더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또한 새 가죽은 부드럽고 유연해서 비록 발효가 덜 된 포도주를 담더라도 신축성 있게 그 변화에 대체할 수 있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신축성을 잃고 늘어난 낡은 가죽 부대는 유연성이 없기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생긴 가스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기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습니다. 낡은 종교의 틀 중에 대표적인 것은 조직이나 제도입니다. 이는 복음의 능력보다 조직이나 제도에 집착하거나 예배 형식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직이나 제도, 예배 형식은 복음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담겨 있어야 할 내용이 그런 성령님의 그런 성령과 복음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고의 변화입니다. 사고의 틀을 깨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영성과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신앙적인 척도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때로는 권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전제하지 않는 권면도 자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은사로 서로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가야지 내 방식대로 고집하거나 내 생각으로 형제를 정죄하거나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몸으로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그런 조화를 이루어서 또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사고의 틀을 바꿉시다. 세 번째입니다. 안식의 의미를 깨달아 참 안식을 누립시다. 안식일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을 열면 이삭을 자르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항의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 휴식을 누리고 생명을 얻기 위해 주신 것이지 사람들의 율법에 얽매이고 고통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안식일의 본질,
안식일의 목적을 알고 계시며 또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권세가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창조의 성취와 완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에서 쉬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매임에서 자유롭게 되는 날입니다. 각종 죄로 인해서 정신적인 그런 압박, 정신적인 그런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림으로써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로 인해서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이날에 복을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과 그런 교제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교제하는 것이 복입니다.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이 안식일에 안식을 제정하시고 이날에 복을 주셔서 인간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노동으로부터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통한 은혜와 평안함이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새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사고의 틀을 바꿉시다. 세 번째, 안식의 의미를 깨달아 참 안식을 누립시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변화된 몸으로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로 다른 조화를 이루어서 하모니를 이루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안식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함이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